우리 오늘은 그 출애굽기 4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절부터 한 12절까지만 서로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생기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의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로 조금 떠가다 내가 떠난 나일물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사명받은 자의 궁색한 변명 모세를 특별히 살펴보면서 사명받은 자의 궁색한 변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지금은 지나치게 소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궁색한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도록 부름을 받은 모세의 몇 가지 궁색한 변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장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실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심과 그들의 고통 이것을 다 보고 알고 부르짖음을 알아서 이제 가서 건져내라 그러고 말을 하니까 3장 11절에 모세가 첫 번째 변명을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첫 번째 변명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자기가 사실 어디 있다 온 사람이에요? 바로 궁정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세력과 국가가 있다면 이제 이것이 바로 애굽의 이집트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애굽 군대와 또 애굽의 왕궁에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이제 나이도 80세가 돼가지고 늙은 사람이고 내가 뭐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끄집어낸다. 제가 40년 전에도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 실패한 사람인데 내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누구라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내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저들을 인도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12절에 첫 번째 하신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바로 궁정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처럼 더 놀라운 약속은 없어요. 사실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는 건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크게 그 두려움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변명을 하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나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14절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주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어근이 다 여호와 혹은 야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히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주권자이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 혹은 야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세 번째로 또 이런 변명을 합니다. 4장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놀라운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지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이제 세 가지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뭐를 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전에 이제 연세가 80 정도 되면서 또 목동으로서 그가 늘 쓰던 것이 뭐예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고 또 손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두 번째로 또 주님의 4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그 6절에 보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 한센병이죠. 나병이 들렸어요. 이건 엄청난 피부병이고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다시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으니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을 행하라고 하죠. 9절에 보면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니까 땅에서 피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런 표적, 기적을 주신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은 이렇게 썼어요. 뱀이 된 지팡이를 잡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병이 걸린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나병이 보통 이제 결국은 죄를 상징하니까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피가 된 강물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단과 죄의 세력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것은 오직 뭐예요? 피. 피밖에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렇게 주석을 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기적을 엄청 많이 행했어요. 이렇게 행한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또 연관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그 사도들도 그랬고 그 이전에 선지자들 모세에도 뭐 주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진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행했단 말이죠. 이렇게 모든 기적들과 여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런 말씀이 그들이 선지자들과 혹은 신약에 와서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한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표적, 기사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도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성령 나눠주신 것을 통해서 이 앞선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언해 줬다. 확증해 준 것이 바로 기적, 표적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신약 시대에 들어서 신약 시대 사도들이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 심지어는 보면 뭐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뱀에 물렸는데 뭐 나중에 그냥 뱀을 이렇게 뗀다든지 그다음에 뭐 손수건을 사도들이 손수건만을 만져도 뭐가 병이 낫는다든지 막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그런 기록을 이제 성경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완성됐고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확증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기적과 어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록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기적을 행함으로 이것이다 하나님께 오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확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늘날 더 이상 요한계시록이 마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이열레라든지 뭐 왕중생, 이열레 무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사도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워치마니를 이어서 이제 그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누구까지 주장했냐면 뭐 웨슬레부터 쭉 나오면서 이제 중국의 워치만이고 워치만이 다음에 위트니스 리다. 그래서 지방교회, 우리나라에 이제 지방교회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위트니스가 살아있을 때, 네가 살아있을 때 그가 선지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의 권위보다 위트니스 리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마치 사도시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똑같은 권위를 갖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혈레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혈레를 쫓는 추종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뭐가 강의하면 성경 그 사람들 안 읽어요. 이혈레 그 사람 말하면 그거 받아서 그게 지금 사도니까 이런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마치면서 더 이상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더 이상 보태거나 빼거나 하는 자에겐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으니까 오늘날 더 이상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져 있는 숙제이지만 더 이상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오늘날 기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항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게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허락하신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네 번째로 이 구참 변명을 또 하죠.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입니다. 주께서 주신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나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고 그들에게 구원할 거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애굽의 왕 앞에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전하는 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주님이 내가 입을 만들었으니까 너가 가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입에 12절에 보니까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13절에 이제 주님이 참다 못해서 열받게 만드는 말을 해요.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 끝에까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나요? 내십니다.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돼서 끝까지 모세가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은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러면 아론을 내가 너한테 보내주겠다. 화는 내셨지만 이 자애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이 아론과 함께 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 원래 그냥 모세가 그냥 갔더라면 그 말을 갖고 그냥 믿고 갔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좀 시간이라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는데 이게 오랜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충동질하고 막 이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모세는 오지 않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서 누구를 막 충동질해요? 아론을 충동질해서 아론이 무엇을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금은 보석 딱 가져와 보라고. 그렇게 해서 금을 갖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을 또 서게 된 일이 이제 아론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모세를 도와줬지만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엄청나게 어떤 마음의 짐과 부담을 줬던 것이 또 아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말을 따라 순종해서 가게 되고 아론을 통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12절을 보면요.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제
제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교훈을 받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성남신학교가 시작될 때 이제 관악교회에 원래 있었을 때 신약교 원리를 저희들이 알고 배우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박이번 형제님이 이제 원래는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같이 이제 섬기면서 장로로 섬기겠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그러면서 신약교 원리를 알고 그러면서 함께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저를 장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복장론다고 세워놨는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형제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성남에서 나온 식구들이 그동안 2년 가까이 되는데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서 성남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면 좋겠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합당한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전혀 그런 말에 대해서 감동이 안 됐어요. 그해 이제 그 전에 이제 오가와 형제님이 와가지고 속초에서 수양회 할 때 강사로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직업 갖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직업을 놓고 가서 이제 성남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섬겼으면 좋겠다. 뭐 기도를 하는데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도해 버렸는데 그래서 마음에 별로 감동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 같이 인도자를 우리 집사 형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때 지금 이제 인동업교회 형제님들이죠. 뭐 문복지 형제님, 장세 형제님, 나중에 충주 갔던 이현 형제님, 뭐 등등 형제님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인도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형제님들과 함께 기도 3개월 정도를 하는데 뭐 다른 형제님이 이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면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이제 벌써 저한테는 4개월 정도 시간을 끌인 거예요. 거의 3개월이 또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갖고 있었던 마음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 주님 앞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가 성남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남 가면요. 가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쳐요. 근데 가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가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기에 관악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고 뭐 특별히 뭐 청년부 돕고 이러면서 어쩌다 하지만 제가 뭐 가서 전임으로 사역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서 할 말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저는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계속 그런 변명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직업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한 4개월 동안 제가 주님 앞에 변명한 거였거든요. 가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쭉 읽는데 12절이 저에게 주님이 확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가 내 입에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 앞에 내가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식구들한테 같이 기도했던 뭐 집사 형제님들이랑 한 몇 분, 8명 함께 했던 분들하고 이 구절 얘기하니까 형제님들이 다 아이고 이제 형님 정말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그러냐고 1989년도 11월에 이제 성남 수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고 나서 한 30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움직였는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동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설교할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저에게 그걸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동일하게 약속이 뭐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향해서도 말씀하셨던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주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한 다음에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가는 곳곳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가서 제자를 삼고 전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평택 중앙교회를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현상만 유지하게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어쨌든 이 교회를 여기 세우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더 강건하게 되며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게 주의 뜻이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만약에 주님이 교회 가운데 누구를 붙여주는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 사람들을 붙여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보니까 주일학교에 어떤 아이들도 오고 막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일학교 애들도 붙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붙이는 것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공을 들이면요. 몇 년 지나면 얘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선교지에 나갔을 때도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애들 전도하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부터 해요. 어린이 전도하면서 나중에 어른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역을 하고 이 지상명령, 땅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절, 4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팡이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원래는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쓰시는 데 있어서 모세가 없는 어떤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쓰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 재능이 하나님의 재능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물질이 되고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재능에 대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님들을 평택중앙교회에 두셨는데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저희 미천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셔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정성을 쏟고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붙이고 또 주일학생들을 붙인다면 학생들을 귀히 여기고 주일학생들을 귀히 여기고 또 어른들을 붙이면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섬길 수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무슨 모양이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김으로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 거룩한 사명을 부르심 받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세처럼 변명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